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로 36절, 보험서는 마태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을지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들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율법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표현하고 얼굴이 아름다우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먹는 자들의 손을 흘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외워하시며 나로 영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항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은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한 자도 없고 그날부터 다음이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상강 11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대회가 있었죠. 경주에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대회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뭐 트럼프는 끝까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에는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이재명 정상이 또 회담을 하는 그리고 어떤 21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엄청난 사건. 특히 이제 한미 그 관세 협약 같은 경우는 아주 또 다른 어떤 트럼프에게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사실 시진핑하고 푸틴, 러시아의 푸틴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뭐 트럼프에게 맞서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정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가 그걸 이제 인정하는 말을 끌어냈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일단 우리 한국이 아주 좋은 카드로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가장 이제 생각나는 것은 2년 전에 있었던 그 23년도에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명박 행정 시절이죠.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하고 25년도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대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 경주 에이펙도 물론 이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에이펙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번 경주 에이펙 같은 경우가 아주 성공적으로 상반기에 잘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부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를 거기를 전담을 하게 시켰습니다.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이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갈무리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10번 정도는 경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적으로 체크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정성,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이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23년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잼버리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잼버리 대회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영국의 이 양반들이 돈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말에 이제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죠. 사서 고생을 한다.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우리말에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바로 잼버리 대회입니다. 잼버리 대회. 아이들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부러 배낭을 메고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담력도 있고 강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독수리도 보십시오. 호랑이도 보십시오. 맹수들을 보게 되면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 일정 정도 기간에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게 그리고 거기서 낙오하는 것은 가감 없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 짐승의 세계에서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존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 개체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짐승세계에서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는 영국에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 중고등 시절을 고생을 매년 이렇게 일정 기간에 고생을 하게끔. 그래서 사실 잼버리 대회는 사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웬만한 것은 어렵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도 교사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했길래 전 세계적으로 이 욕을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배수도 안 되지, 파리 모기들이 막 달라붙지.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만 관심을 가졌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대회를 새만금에서 다 진행하지 못하고 다 전국에 뿔뿔이 이렇게 흩어보내게 되는 그런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차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재작년의 모습을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돌아보니 이제는 왜 그런지 이제 답이 나오죠. 거기에 투자할 돈을 분명히 어떤 놈들이 다 그것을 뒤로 다 빼돌린 거죠. 기본 100억 원 투자됐을 텐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빼돌려진 겁니다. 이번에도 행정부가 바뀌지 않았으면 경주 에이펙 이거 완전히 망신살 아마 당했을 겁니다. 벌써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주 에이펙을 위해 가지고 이 만찬장을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만찬은 저녁 식사가 아닙니까? 저녁 식사.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만찬장이지 않습니까? 식사의 격이 이제 조금 더 풍성해지는 거죠. 문화활동, 음악회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근데 만찬장을 짓는데 거기에 저녁 식사를 하면은 저녁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만찬장 내부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화장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죠. 근데 윤석열 행정부에서 준비할 때 8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조리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이런 것들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8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된 거죠. 여튼 지난주에 여튼 이 APEC하고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너무 참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일단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돈도 엄청나게 이제 아끼게 되는 거죠. 아낄 뿐만 아니고 또 이번에 젠슨 황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엔비디아 CEO라고 하는 젠슨 황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인공지능 AI 칩 26만 장을 투자를 하기로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AI 칩 26만 장 이것이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2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아마 6조 정도 될 거예요. 6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1년의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배를 한 기업에서 미국의 한 기업에서 AI 기업에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의 인터넷망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 몇 번째 들어갑니다. 손에 꼽습니다. 일본도 아직 이 정도 인터넷망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를 보면서 이 인터넷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했던 이것의 시대 변화는 지금 이 AI입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차가 사람도 없이 다니게 되고 그리고 요즘 우리 지역에도 뭐 식당을 가보게 되면은 그냥 음식을 기계가 와서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AI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이 CEO가 왔는 젠슨 이 사람이 바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의 그 두뇌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26만 장, 20조,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이게 이재명 행정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6개월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거 유세하면서 이 엔비디아 이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5만 장을 이게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냐고. 그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6개월 전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맹비난했던 것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200일 정도 지나가고 있나요? 200일 안 됐죠. 벌써 5만 장이 아니고 26만 장이나 지금 벌써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하여튼 참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이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문을 전했는데 사무엘상 16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지만은 7절에 나와 있죠.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은 더 이상 첫 번째 왕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이제 임금을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윤석열보다 더 빌빌대는 겁니다. 빌빌대는 왕으로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게 경쟁 그리고 열등감, 패배의식, 자꾸 비교의식,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이 백성들의 이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 자기 사위 부마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 질투심을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으로. 그래서 군사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하여튼 참 기가 막히는 일은 참 기적적인 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사울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에 서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은 아니고 이 본문 이후의 일이고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여튼 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신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너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 사무엘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첫 번째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애정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변변하게 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사무엘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슬퍼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세 집안에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정은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사 하는 데서 올라가가지고 자기 한 사람하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 840명 맞서 싸우죠. 그래서 이 840명을 다 이겨버리죠.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다 이기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시돈 여자죠. 이세벨 시돈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기겁을 합니다. 이방 선지자 840명하고 맞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으니 영적으로 아주 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겠죠. 자신감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있을 그 시기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그냥 엘리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 그래서 갈멜사에서 이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계속 도망치죠. 그리고 도망을 쳐 거기서도 겁이 나니까 종들을 따로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서 또 도망가. 그래서 이 자기 혼자만 숨어서 피신하는 그 모습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절에서 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이 말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룻밤 전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제자들 흩어지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 3명하고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 혼자서 더 깊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목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짧게 기록이 남아있죠.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겁이 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해지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사울이 되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튼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금만 이게 초점을 흐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엄청난 기적의 사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초점을 조금만 놓쳐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이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절의 사무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과 삿바 씨름을 할 때 그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선줄로 알면은 거기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서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나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결국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아버지 집안에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와. 그러면 이새의 집안에서 첫째 아들 장남이 왕이 되겠네. 사무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첫째를 먼저 당연히 이제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엘리야 장남을 봅니다. 사무엘이 장남. 그러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야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비 아주 멋있게 덩치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체격도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아주 흡족. 역시 하나님께서 이 첫째를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니야. 그리고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안 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없었고 이 목동 양치기로서 자기 집안에 있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다윗을 생각을 해서 막둥이 다윗을 데리고 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기록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사무엘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사무엘상 16장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사람들마다 저의 이야기를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저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무엘이 지금 외모를 보고 마음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장난이었던 엘리압이 마음이 흡족해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죠. 근데 사무엘의 경험상, 자기 전통상 그냥 당연히 장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압을 보니까 체격도 괜찮고 사람이 듬직하고 믿음이 가니까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참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나 이런 실수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게 뭐든지 참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제 지나가라고 건너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래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어르신 우리 조상들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 생각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근데 참 역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곧바로 깨닫는 것이죠. 곧바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이 느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인을 받고 곧바로 자기 생각을 변경시킵니다. 곧바로 자기 생각을.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몸의 훈련이 사무엘이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실수를 번번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과 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성을 잘 가지고 있어서 곧바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고백해 나아가는 이러한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는. 강씨 고집이 최씨도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데 강씨도 안강채가 고집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많이 놓칩니다. 지난주에도 결혼 기념일이 저희 10월 29일 날 결혼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아내랑 약간의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계속 이 고집을 피우는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골이 더 커져버립니다. 이 사무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하게 넘어졌으면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가면은 축복을 받고 자만해가지고 나자빠지죠. 그래서 전장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막 궁궐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덮으려고 또 그 죄 없는 바세바 우리아를 그 충직한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 우리아를 최고 전장으로 그냥 다윗이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그냥 곧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사람은 이 사도행전까지 못 가겠네요. 어떤 이 외모가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새길 것은 새기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내팽개 쳐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묵묵하게 부족하지만 성과가 많이 없더라도 나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또 감사한 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주보 첫 번째 이 사진으로 제가 편집하는데 어제 23일 날 그 신영호 집사님이 저를 오후에 개인적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좀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라이누리 그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날 교회 가가지고 갔다가 지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가 잘 되니까 그래서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교회 학교를 만들면 어떤가 그것을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29일 날 수요일 날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 이제 부흥회하고 경로대학 그 부분 때문에 준비 모임이 수요일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안건으로 논의를 내서 거기 4교회 일대교회, 성은교회 그리고 아영중앙교회,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저녁 6시에 1시간 정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사 3명 그리고 아이들이 보니까 일단은 12명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초등부가 그래서 일단은 교사 3명이 이제 준비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 연합 모임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간절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식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결실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은